2장.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총향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낳으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3장.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전체적인 주제가 일꾼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도 이런 일꾼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살까? 오늘 아주 실물 교육, 사도 바울이 믿음의 후배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지만 사실은 일꾼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도 틀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게 그거죠. 주님의 좋은 일꾼 돼야 되겠는데 때로는 세상을 살면서 뜻하지 아니한 일을 만나고 또 유혹과 타협하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 충성된 일꾼, 착하고 충성된 일꾼,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칭찬하실 만한 일꾼이 될까? 이게 고민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잘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먼저 1절 시작하면서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해라.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 은혜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지위만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은 은혜 안에서 강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일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우리 마음속에 늘 그 고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주님의 종인데, 나는 은혜를 입었는데, 이게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도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 먹기에 달렸다. 또 우리 요즘에 이제 입시가 준비되어지고 시작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우리 교회도 목요일 저녁에 또 입시생들을 위한 기도회를 또 이제 곧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 자식들을 보면서 얘가 마음만 먹으면 잘하는데 마음을 잘 안 먹는다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또 같아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는.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말 강하여지고 담대해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게 다르더라고요. 은혜가 있는 사람과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이 차이. 가끔 가다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아니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뭐가 다를까? 이렇게 보면 은혜가 있는 분이 있고 은혜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은혜가 있으면 이게 다르더라고요. 담대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 나와 함께 하셔. 임마누엘의 주님이야. 이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요 달라요. 사는 모습도 달라요. 주저주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은 오늘도 본문에 나오지만 매이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복음엔 능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잠언 4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 잘 먹고 살아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으로 살겠다. 그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 이 은혜가 강하지 않으면 마귀는요 어디서부터 오냐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와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부터 건드려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마음속에 그럴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그럴까? 아니지, 안 그래도 되겠지. 이런 타협하는 마음으로부터 온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서에도 나오지만 목회서신에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세 가지 실물 교육을 하는데 보세요. 예수 안에서 은혜 중에 강하여지고 그리고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내게 들은 바를 2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충성된 사람. 일꾼을 세울 때 여러 가지를 보죠. 이제 당회를 또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벌써부터 그런 회의를 했습니다. 8월 달서부터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내년도에 40주년을 준비하면서 장로님들도 세워야 되고 하니까 벌써 1차적으로는 다 회의를 했어요. 어떤 분에게 장로를 세우는 게 맞을까요? 권사님을 세우는 게 맞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물론 양육 프로그램이나 봉사나 여러 가지 신앙생활들을 다 보겠지만 가장 그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느냐.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 바울 충성이 기본적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열정입니다. 믿음과도 비슷한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믿음과도 같은 말이지만 열정, 주님을 위한 열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주의 일은 진행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것도 실물 교육으로 합니다.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와요. 자, 여기에 보니까 3절부터는 세 가지 아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세 가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가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이렇게 나오죠. 병사, 군사. 물론 우리나라 같이 남자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의무병으로 가는 병사들도 있고요. 또 모집병, 뭐 사병들이라고 그러죠. 돈을 주고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러면 그렇게 모집해가지고 병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를 모집해서 급여를 주는 사람들에게 뭐 해야 돼요? 예, 충성을 다해야죠. 주인을 기쁘게 해야죠. 물론 뭐 의무병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나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요즘에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요즘에 육군 병장들은 한 150만 원 정도 받는데 많이 이제 올라간 것 같아요. 그 보통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병사들은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훈련도, 어려운 훈련도 다 감당해야 돼요.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군대가 왜 힘든가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힘든 거죠.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들도 계신데 그때 당시에 군대는 매도 맞고 아주 얼차려도 심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건 다 없어졌어요. 요즘 아들 군대 보낸 엄마들한테는 특별한 훈련들 나가면은 그 소대장이, 중대장이 다 이렇게 메시지도 보내는 그 요즘 군대가 참 많이 좋아지기는 했어요. 예, 좀 재밌는 게 저희 교회 어느 가정에서 아들이 휴가를 나왔는데 아빠가 아유 야 요즘 군대가 군대냐 그러고 아빠 때 얘기를 요즘 라떼 얘기하지 말래는데 아빠 때 얘기를 했더니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빠 그럼 아빠가 한번 가볼래 나 대신 그러더래요. 요즘 군대가 좋아져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아이들이. 훈련 군대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고 옛날 어르신들은 많이 그랬는데 훈련도 이게 자기 이렇게 요즘 아이들이 편안하게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이렇게 매여 있는 것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훈련에 매여 있으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때는 군대 막사나 가면 군대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훈련에서 흘린 땀방울 전시에서 핏방울과 바꾼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힘든 거죠. 병사들이 힘든 거죠. 훈련도 잘 해야죠.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는 이런 훈련들을 잘 해야, 감수해야 나중에 정말 생명을 지켜갈 수 있다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일꾼으로 부름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살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좋은 역할, 선한 영향력, 요즘 흔히 쓰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 그리고 잘 살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심지어는 고난도 받으라는. 고난이 있죠. 병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왜 고난이 없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데. 승리했다고 도취하면 안 되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와서 기드온과 300용사를 뽑을 때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려내실 때 경계심, 겸손함, 물 마시라고 그러면 개걸스럽게 막 마시는 사람은 다 보내라. 이거는 군사로 합당하지 않다. 경계하면서 손에다 물을 조금씩 떠서 먹는 마지막 300명을 뽑아서 내보낸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겸손하게 늘 깨어 있어라. 이 말이죠. 여기에 사도 바울이 실물 교육을 하는 겁니다. 좋은 일꾼은 끝까지 승리했다고 승리에 도취돼서 교만하지도 않고 겸손하게 훈련받을 때에도 겸손하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른 그 우두머리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는 병사와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여기 5절에 보니까 경기하는 자의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 5절 말씀에 보니까 면류관 끝까지 승리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이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반 다를 게 없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의 법대로. 이게 잘 안 돼서 고민이지만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반칙하지 말고 변칙하지 말고 그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경기하는 사람들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실격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실격패 당하지 아니하도록 반칙도 하지 말아야 되고 변칙을 써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손해도 감수해라.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니까 모자라고 부족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도 왜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안 피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방법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지금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환난 같으나 나중에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늘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정정당당하게 패배할지라도 법대로 진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감당해라, 이 말씀이죠. 세 번째 예를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기 보니까 6절 보세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수고, 땀 흘리는 농부. 한자로 쌀 밑자를 쓸 때 위에도 팔, 아래도 팔. 그래서 옛 어르신들이 요즘에는 뭐 다이어트 한다고 밥도 반 공기 덜어내고 먹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뭐 지금 쌀이 남아가지고 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밥풀떼기 같은 거 공기에 묻어 있으면 어르신들이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야, 이 농부의 손길이 88번 가야 쌀이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그 수고를 기억하면서 흘리지 말고 남기지 말고 잘 먹어라. 배고픈 시대 때는 다 그랬죠. 그런데 맞아요. 농부들의 손길들이 많이 가지. 농사가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농사 지어보니, 저도 농사는 시골 목회할 때 그게 뭐 쌀 농사가 아니라 뭐 고추, 마늘 이렇게 단양에 많이 있었는데, 처음에 목회를 나가가지고 어르신들밖에 없잖아요, 농촌이. 근데 그 일하시면서 새참에 꼭 막걸리를 먹어요. 왜 먹는지 몰랐어요, 실은. 왜 술 먹으면서 일할까? 그런데 농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고추 농사를 하나 해도 모종서부터 파종하기까지 뭐 비닐 쳐서 밭을 일구어서 비닐을 쳐서 30cm 간격으로 구멍을 내서 모종을 심고, 또 모종 심어 놓으면 바로 30분 이내로 물 한 번 주고, 농사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드니까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그 힘든 걸 이겨내려고 진통제처럼 먹는 게 막걸리더라고요. 한국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그거 봤어요. 제가. 아, 그렇구나. 그리고 농사를 하루를 제가 한번 해본 적이, 하루 아침부터 끝까지 이틀을 알았어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농부와 같이 땀 흘리고 결실을 얻는 거, 그리고 농사가 열심히 일하면 곡식을 먼저 얻는 것, 우리 소비자들에게 오기 전에 먼저 얻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냐. 믿음도 마찬가지라. 게으름이 아닌 끈질긴 수고와 인내를 가지고 감당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 그런 마음으로 일꾼 되어라, 그 말씀이죠. 마지막 또 하나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진짜 인정받는 일꾼이 뭔지를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꾼은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드리기를 힘써라.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고 카운트 하신다는 거예요. 농땡이 치는지 진실되게 감당하는지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힘써라. 그리고 말도요, 16절에 보세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나아가는 거 하나님 다 아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이름도 성경에 나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복된 사람이 있고 복되지 못한 사람이, 충성된 자가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두려운 거죠. 그렇게 하라. 왜 하나님 나에게 5달란트를 안 맡기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있어요. 근데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사도 바울은 늘 충성이라고 얘기해요.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가 충성만 하면 돼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큰 집에는 이 그릇이 종류별로 다 있는데 귀한 일꾼은 누구냐? 오늘 성경을 보면요, 20절 한번 보세요. 다 있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금그릇이 귀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귀한 게 뭐냐 하면, 오늘 이 말씀을 잘 풀어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라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귀한 사람이 아니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이 귀한 그릇이라는. 그러니까 주신 건 하나님이니까 내 능력이 얼마만큼이, 왜 저만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아니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귀한 종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 그게 귀한 거란, 쓰임 받는 거. 모든 일에,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거, 이게 귀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에 쓰임 받는 거룩한 도구로 다 귀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 묵상하면서 제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4절, 주의 종은, 주의 종은. 이 목회서신이니까 주의 종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신 같지만, 개인적인 편지 같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다 주의 종들이에요. 저도 주의 종이지만,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지만, 여기 오늘 기도하러 또 말씀 들으러 나오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 주의 종들이에요. 부름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 말씀 24절, 25절 읽으면서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뭔가 보세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가르치길 잘하고, 참고, 거역하는 자들이 있죠. 요즘은 더 많죠. 요즘에 회사에서도요, 상관이고 뭐고 없어요. 애들이 가르치는 거 지적질이라고 그러고 거역하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유함으로 훈계하기 쉽지 않아요. 부모님들도 쉬워요.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부모님들도요, 야 이 새끼 너 엄마 뱃속으로 낳지만 야 도대체 내가 막 이러시잖아요. 근데 주의 종들은 마땅히 다투지 않고, 좋은 사람만 만나면 다투지 않을 것 같은데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아요. 마땅히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모든 사람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온유하고, 가르치길 잘하고, 참고, 거역하는 자들이 있는데 거역하는 자들, 그래, 그리고 맞서는 게 아니고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왜? 그들이 돌이켜서 변할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또 은혜로 다가오더라.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지 않아요? 무슨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막, 그리고 그래,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참고, 거역하는 자를 대할 때에도 온유하게 하고, 이게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런데 이게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 날도 살아갈 때요, 물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충성되고 참 알아서 잘해주고 온유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은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만나도 주의 종으로 잘해라, 이 말씀이잖아요. 주의 종된 저도, 또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 종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마음에
잘 담으시고요. 오늘 한 날 어떻게 살아갈까? 잘 살아야죠. 잘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군사처럼, 병사처럼, 경기자처럼, 농부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잘 쓰임 받되 주의 종들이니까 다른 사람, 우리하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온유하고 참아주고, 그리고 끝까지 잘 가르쳐줘라. 이게 주의 종이라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산다 그러면 세상은 진짜 변할 거예요. 바닷물이 2%이내 염분을 가지고 있어도 짠 것처럼 저하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늘 이야기하면서도 때로는 인정받는 일꾼이기 전에 후메네오와 빌레도처럼 악송종양 같은 일꾼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깨끗한 일꾼,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과 언어와 행동을 주장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를 드리며 간절한 기도의 제목 1000번째 예물 주님 앞에 올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늘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암과 투병하는 성도들,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긍휼이 필요하오니 오늘 말씀처럼 은혜 안에서 담대해질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쪼여 주옵소서. 우리 불꽃교회가 세상의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쓰임받는 것이 귀한 것인데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려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